오늘의 말씀 시편 3장 1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참모 아히도빌이 압살롬과 더불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배신의 상처가 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인 이 상황을 어찌와 많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그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원문에 보면 3절 앞에는 와우 접속사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라는 말을 넣어 읽어야 이 시편이 제대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방패가 군인의 앞을 둘러싸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둘러싸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며 임재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최선으로 가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둡고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평안과 담대함,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합니다. 1절과 3절과 7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10년 깊숙한 곳에 모든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할 때,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이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먼저 현장과 사건부터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부터 주십니다. 또 이것이 근원적인 치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을 토해내는 간절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고통이 변하여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면 환경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붙드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쫓겨나서 산과 들을 맨발로 피난 다니는데 언제 압살롬의 군사가 자신을 죽일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밤에 자고 아침에 무사히 깨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누워 자고 깨는 것을 감사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밤에 단잠을 잔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하고 아침에 편안히 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원한 때문에 편안히 자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확신할 때 단잠을 이루고 편안히 아침에 깰 수 있습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에서는 몰려오는 두려움과 역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원수 마귀가 나를 둘러친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심을 확신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 안에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다 추천해버리고 주님의 평안이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이 확신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7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 문장 안에 미완료형과 완료형의 문장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일어나소서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나 꺾으셨나이다는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자신을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자신을 도우시며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기록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하늘에 이미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의 입으로 얼마나 저주를 하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꺾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꺾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라는 말도 각줄로 보면 승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는 주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구원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분의 승리가 이미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인생의 광야가 올 때 오늘 주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붙으시는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인생의 광야에서도 그 한복판에서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염려, 근심, 미움, 실패감, 원망 등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가 올 때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주님의 붙으시는 손길 속에서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